네, 131쪽.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경험적으로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또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신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신다. 그분은 소통하시는 분이기에 자신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을 전달하신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이슬이 내려앉듯 끊임없이 자신을 전달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을 닫아두고 열어주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지 않도록 피할 힘도 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주님의 길에 쉬지 않고 방해물을 가져놓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막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그분의 자비하심의 이슬이 그를 찾아오는데도 말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문을 닫아 걸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131쪽 그 여백에다가 잠깐만 쓰시면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만 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순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이제 반대로 불순종 그러잖아요. 불순종. 또 어떤 때는 불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강팍함 이런 영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의지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의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순순히 따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마음으로 그럴까요? 단마음으로. 그러니까 또는 즐거움으로 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쉽게 말하면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오시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혼의 영역으로 설명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견해에 의하면은 가장 십자가에서 안 깨어지는 게 의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 경험상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생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의지와 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순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의지죠, 의지. 복종은 아시잖아요. 복종 같은 경우는 이 의지를 쳐서, 그죠? 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게 말해서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굴복. 그죠? 네, 굴복.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우리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큰 고통이 있을 때, 육체편에서 바라보면 큰 고통,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고통과 관련돼서는 복종이 좀 더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냐면은 그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온도를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건 고통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배우시니까 마태복음 11장 같은 경우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안 변하는데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의지의 문제라는 거. 네. 헌신은 저희들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의지를 드리는 거.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다 같은 의미인데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제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하기도 하죠. 그것도 이제 감사한 부분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여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원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지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순종이 잘 된 분들도 이제 의지를 드리겠죠. 왜냐면은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복종 같은 경우는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니까 의지를 사용하는 거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자, 이제 불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이나 불신이나 강팍함은 똑같이 의지를 사용하는데 의지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 안 하는. 그러니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요,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쪽.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항한다. 그렇죠. 대항하여. 이게 누구한테 대항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도 의지의 문제고 불신도 의지의 문제거든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강팍한 거냐 뭐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고. 그죠? 네, 대항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불신과 강팍함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시죠. 의지를 사용,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대항을 지금 하나님 지금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불순종이나 불신이나 강팍함은 진노하는 케이스고, 그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복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적절함 때문에 그러죠. 부적절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못 따라줬을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되죠. 부적절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순종, 복종, 헌신 딱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순종, 복종, 헌신을 해가는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반드시 부적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절함하고 연약함하고 이제 경험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원인은 자아에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원인은 자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로 인해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복종하는 데 실패하고 무엇보다 헌신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자유의지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뭐합니까? 두드리시잖아요. 일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영 안에는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의지가 마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혼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의 이 자유의지를 다루신다면 우리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 복종, 헌신, 이때 이제 의지를 저희들이 이제 뭐라 부르냐면 영적 의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의지. 예. 그럼 여기 이제 불순종, 불신, 강팍하면 어떤 의지가 될까? 이거는요, 혼적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영적인 의지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의지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의지가 알고 분별해서, 이해되시겠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물론 이제 분별할 때는 영에서도 하고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함께 작용하지만 어찌됐든 의지는 선택하고 뭐 하는 거니까요?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적인 의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의지. 그럼 이제 저쪽에 불순종, 불신, 강팍함, 여기서의 의지는 성령과 상관없는 의지.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은 게, 사실 의지가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하고, 이게 소욕에 사로잡히면은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얘기는 성령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혼적인 의지라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혼적인 의지는 주로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뭐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이라면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징계, 이렇게. 물론 이제 저들이 이제 부적절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왜냐하면 마음은 온인데
사실이 잘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다시 또 훈련해 주셔가지고 빚으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에 얘기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라. 내가 너희들이 열면 뭐하겠다?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여는 조건을 뭐라 하냐면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의지가 움직이지를 않은 거니까. 그죠? 사실 그러잖아요. 열심 있는 사람이 마음 문을 여는 거지. 열심 없으면. 이거는 이제 뭐 나이의 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교단님의 그 견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해서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면 카톨릭으로 가고 이 자유의지의 영역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며 카톨릭으로 가게 되고 또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이제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에서 가끔씩 담임 목사님도 협력한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조화를 이룬다. 그렇죠? 조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일치라는 의미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특별히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종, 복종, 헌신하지 않으면은 이게 순종, 복종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만 구원에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의지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지를 사용하고 영적인 의지를 드리고 이 부분은 협력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99%를 하시고 우리는 몇 %만 하는 거죠? 1%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의지입니다. 영적인 의지. 항상 영적인 의지를 힘써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에서 다 뭐 그렇지 항상은 아닙니다만 이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네, 이런 말씀들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죠?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지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의지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의지를 들이시는 자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영적인 의지를 잘 사용하시고요. 또 영적인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도 사용하고 드린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용하는 데는 로마서 6장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요. 드린다는 개념은 로마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32쪽에 가서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은 또 반복적으로 또 읽어가면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2쪽 인간이 쳐놓은 장벽들을 그죠? 인간이 쳐놓은 장벽들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 쳐놓은 장벽들을 조금씩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이제 초탈이라고 부릅니다. 초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해물들을 없애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을 하나씩 없애는 것을 초탈이라 부르고 저희 훈련원에서는 이 장벽들을 조금씩 제거하는 이 부분을 자아발견과 파쇄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벽들이 많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 장벽들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과 뭐가 되는 거죠? 온유가 된다는 거.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면 주님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쉼 없는 그분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권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우리 마음을 부어버린, 영혼 몸을 부어진 거죠. 네,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나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요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고 조금씩 열리는 즉시 은혜의 이슬은 그 마음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간다. 그리고 내리는 사랑의 양에 따라 주님을 향한 마음속의 사랑도 자라게 된다. 저희들이 이걸 이제 생명으로 설명하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무엇으로요? 넓게 열수록 내리는 이슬의 양도 더 뭐예요, 그죠?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주님 자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없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풍성함으로 하는 거죠.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하죠? 소원으로 넣어주신다. 그게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에게 생명을 주고하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런 좀 있고, 그분은 넓히시는 분이다. 그리고 넓히신 후에는 그것을 반드시 말하는 거죠.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전에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99%라면 우리가 할 부분은요 1%. 네, 이렇게 1%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1%하고 100%를 했다고 그래서 문제죠. 네, 그죠? 네. 영성이 잘 되신 분들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근데 영성 안 되신 분들은요 내가 얼마나 목숨 바쳤는데 집에 가셔서 스스로에게 체크를 자, 볼까요? 네, 주님께서 때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은 비어있는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주님께서 때로 사람들의 영혼을 공허함과 벌거벗음의 상태로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황폐함은 외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황폐함이라는 외양에 불과할 뿐,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몰아내신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로 예를 들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체들께서 경험을 하시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는 수동적인 면에서 수동성이 아니라 수동적 훈련이라는 입장에서와 그 다음에 능동적 훈련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잠깐 잘 아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어두운 밤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두운 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인데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드리면은 어두운 밤 두 가지로 나뉜다. 감각의 밤하고 영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그죠? 감각의 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처음에 7정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쓰기 이상하네요. 가나안 7족속. 그죠? 가나안 7족속을 배우셨는데, 감각의 밤은 우리 육체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어두운 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죠?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어두운 밤은 뭐냐? 영의 어두운 밤은 물론 가나안 7족속이 온전히 처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어두운 밤에서는 소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욕, 그죠? 그러니까 소욕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소욕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보여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처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뭐만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욕은 100%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이 소욕이 절제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소욕을 쉽게 말해서 소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영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내가 어두운 밤에 들어간다고 보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소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소욕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딱 맞아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침투, 유혹되어도 들어오게 되면 그게 딱 소욕하고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욕은 거의 사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더 잘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소욕을 많이 처리됐다 하더라도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네.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죠? 이렇게 남은 생애 동안에 소욕을 계속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욕이 없어졌다고 이제 믿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제라는 면에서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뭐는 거 지금 잠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소욕을 확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 봐보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원래 연세 드시면은 소욕이 다 없어져가지고 온욕이 없어져가지고 섭섭한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보면 안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은 욕구는 없어지고, 왜냐면 그는 이제 기능 자체가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못 먹으니까 이게 먹고 싶은 욕구는 없어지고, 뭐 잘 입고 잘 사고 싶은 욕구도 이렇게 없어지는 건 맞는데 사실은 섭섭한 마음은 안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인생 무상, 시인들이 보기에는 인생 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헛되다는 것이. 그러나 문제는 이게 시인들 같은 얘기가 허무주의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나 우리 지들이 소욕을 끊임없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처리하시는 거죠. 그죠?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동적 훈련에서 좋은 예화가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수동적인 훈련일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잘 알고 계신 시편 42편 말씀. 이런 경우도 수동적인 훈련이죠. 또 시편 77편 말씀, 73편 말씀, 다 이런 부분들은 수동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능동적인 훈련이 뭐냐?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해방하는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요,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스스로가 버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능동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수동적인 훈련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능동적인 훈련을 하죠.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능동적인 훈련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은 뭐 하는 거죠? 목적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데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도 바울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는 어떨 때는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으셔갖고, 내가 주님이 다른 것을 전부 다 뭐로 여기리라? 배설물로, 그 다음에 해로 여기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훈련시키시죠. 파트너를 붙이셔갖고. 그죠?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니면 교회에 뭐 정 안 되면 강 목사님이 됐든 이렇게 파트너로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금되는 훈련.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딱 우리가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뭐하는 거죠? 이 공과를 잘 통과하고 나면, 이게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감각의 밤을 적용하면은 가나안 7족속의 정체를 알고 내가 그것을 넉넉히 뭐하는 거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의 밤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김이 뭔지를 압니다. 이김. 그리고 영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소욕을 내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통과된 만큼 소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소욕을 다스림. 그러니까 소욕을 다스리면은 소욕이 내게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스리고 있으니까 소욕에 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믿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신에게 져서라고 말하잖아요. 능동적으로 가는 이유가 항상 자기는 빚진 자로 생각했거든요. 빚졌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게 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자고 일어나는데 막 소욕에 준동하면 우리가 뭔 재주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능동적인 훈련보다 누구 훈련이죠? 수동적 훈련. 그 대신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거는 사도 바울이 능동적인 훈련을 할 때 성령의 소욕하고 육신의 소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뭐만 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도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눌림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건 거룩한 거죠. 왜냐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발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분발했다 하더라도 아픈 왜냐면 사도 바울의 눈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지체들에게 눌림을 가져다 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그러나 이제 어두운 밤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 이 소욕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읽어보세요. 금방 압니다. 다시 13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주님께서 때로 사람들의 영혼을 공허함과 벌거벗음의 상태로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황폐함은 외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황폐함이라는 외양에 불과한 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뭐라는 거죠? 몰아내신다는 것이다. 소욕이 없어지고 가나안 7족속이 다스려지고 이렇게 몰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금은 뭐냐? 우리에게 순전함을 의미한다. 그죠? 이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그분 자신, 그 외의 어떤 것도 아닌 자신만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죠? 한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므로 반드시 뭐야 돼요? 제거.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만을 목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그 성도 안에 자신이 거할 충분한 공간을 가지시기 위해 이 피조물을 정결하게 할 수단을 가동하시며 그 영혼의 마음을 뭐하죠? 넓히시고 뭐하는 거죠? 확장하신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마음치장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영혼의 정원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마음을 이게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가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이렇게 잘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목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목적하게 되면은 마음이 잘 다스려져 가지고 우리 마음, 이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인데 하나 더 합해서 이게 마음이라면 마음에 세 등분을 나누면은 한편에서는 죽으심, 한편에서는 부활하심, 그리고 한편에서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그죠?
어차피 이제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주님 뭐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 뭐 하니까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뭐라고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심, 부활하심, 그다음에 다시 오심.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단톡방에 계속 보내드리는 것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거거든요. 사실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기다림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이 새 영역은 우리 마음에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삶을 움직이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잠깐 이제 이거는 이제 편의상 쉽게 이제 언어로서 구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기는 생명하고 이기는 생활로 구분돼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기는 생명. 근데 지금 우리가 훈련 받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기는 뭐란 거죠? 생활이다. 근데 이기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소욕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게 중심이.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냐 죄가 아니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관심은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냐 다스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욕을 다스리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기는 생명은 이김의 문제거든요. 이김. 이게 이미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환경도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지는 경우는 육신은 뭐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지는 거죠. 그잖아요.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오랫동안 훈련받은 권사님들은 이제 다 아셔요. 딱 그게 나이 많으신 우리 남편분들 딱 바라보면은 이제 남편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이제는 이제 친구로 보여요. 친구로, 영혼의 친구로. 그러시죠? 지금도 손잡으시면 막 가슴도 뛰시고 그러시나? 영혼의 친구로 보일 거예요. 제 말이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혹시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칭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그러니까 제 말은 1차적인 우리 옛날에 경험했던 그 육체 감각에서 나오는 이김이라는 부분은 훨씬 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한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소욕으로 인해서 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배우자 이야기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공과 속에서 배우자 문제를 극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욕은 우리 생활과 관련되잖아요. 이게 생활은 사실 남편분의 어떤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충분한데 이기는 생명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죠. 습관이 다르고 뭐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활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활이라는 공과 속에서 이 육신의 소욕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만 처리할 수만 있다면 이제 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많이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도 이제 어지간한 일 아니고는요. 분을 내는 일도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평안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냥 평안해집니다. 옛날에는 소욕을 못 다스릴 때는 그냥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소욕을 다스리니까 말하는 거죠. 평안해집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영향은 받지만 옛날만큼은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이런 주제들을 묵상하시면 돼요. 이게 저도 소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기는 생명은 오랫동안 배워서 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까지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까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면요 다시 마음이 회복돼 버립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생활로 돌아오면
소욕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소욕은 배설물. 배설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해로운 거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하시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이기는 생활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거예요. 덤. 이게 사실 소욕은 온함의 문제고 덤은 필요의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기도하실 때는요, 목적하는 것과 필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단을 구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적하게 되면 대부분 소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목적이 되면은 소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목적은 누구만 해야 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만 목적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요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의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또 필요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잘 구분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는 법도 배우시게 됩니다. 인내하는 법도. 왜냐면 필요한 거니까. 그죠? 목적만 안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하시면 좋겠는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오남 때문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오남이 소욕이 되고, 소욕이 되다 보니까 육신이 지게 되고, 지다 보니까 이기는 생명도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교육에서는 이기는 생명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활. 그죠?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힘들게 하는 거는 소욕이다. 지혜가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뭐의 문제는 거죠? 소욕의 문제다.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욕과 덤을 구분하는 법을 좀 배우자. 그래서 혹시 소욕이 나를 힘들게 하면 배설물, 해로운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바라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영성가들은 뭐라 불렀냐면 어두운 밤이라 불렀다. 이해되시죠? 이게 어두운 밤은 결국은 소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뭐 한다는 거죠? 확장하신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은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제가 내용을 보지는 않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영적 성숙은 살아있는 날 동안 완성될까? 그러니까 잔느기형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완성된다고. 그래서는 이제 137쪽이요. 137쪽. 이거는 이제 그냥 잔느기형의 견해이기 때문에 100% 옳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더 말씀하시구나 생각하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7쪽을 보시면은 위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봐보시겠어요? 1, 2, 3, 7번째 줄부터 보면은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내적인 삶 그 자체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완벽한 분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히 뭐라는 거죠? 말하고 싶다. 내적인 성숙의 최종적인 완성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견해는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봤는데 잔느경은 우리 내면의 삶만큼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잔느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견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계속 훈련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기는 생명 이야기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보니까 이기는 생명을 따라서 삶을 산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을 쫓는 자에게 그 영을 쫓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느경은 이제 이 말씀들 한번 맞아요. 왜냐면 그 영만 쫓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변화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이 있는 동안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게 거하든지 떠나든지가 몸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잔느경은 몸은 일단 내려놓고 부활 시에 완성되지만은 어디서만큼은요? 내면적 성장에서만큼은. 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뭐 하기만 하면요. 그 영을 쫓기만 하면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영을 쫓기만 하면 뭐하다? 가능하다. 그죠?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존재와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주 안에 거함.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주 안에 거하면 그러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주 안에 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진짜로 이제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상태라 썼기 때문에요.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힘씀. 그러니까 잔느경은 힘씀까지 본 거예요. 힘씀. 보통 우리는 힘쓰는 건 안 봐요. 우리는 뭐만 보냐면은 결과만 생각, 결과. 됐냐, 되지 않았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건다는 거는 우리 결과예요, 결과. 결과적으로 지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지음을 하셨죠? 근데 잔느경은 뭐까지 봤다고요? 힘씀까지 봤어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은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뭐한다? 힘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힘쓴데 결과가 안 되니까 나는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상태,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와 상태라는 면에서 내면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항상 뭘 봐요? 우리는 힘씀보다 뭘 보는 거죠?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과보다 뭘 말하는 거예요? 힘씀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힘씀, 빌립보서 3장에서도 힘씀. 지음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힘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여간에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잔느경은 100%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100%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본인도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힘쓰고 있으니까. 근데 100% 가능하니까 나는 남은 세월 동안 뭐 하겠다는 거죠? 더 힘쓰겠다. 그러니까 그 영을 쫓기 위해서 더 힘쓰고, 그 다음에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나는 영성 훈련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잔느경의 고백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힘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제가 이제 또 굳이 막 읽어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이게 제 의미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각자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